오늘 우리 집사님의 은퇴를 맞이해서 주님 앞에 직분을 받고 충성한 그 세월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하늘에서 큰 상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나이가 되면 정한 법을 따라서 누구나 다 은퇴를 해야 됩니다. 은퇴하고 싶지 않아도 우리는 은퇴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이 은퇴식을 맞이해서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직분에 은퇴하는 것도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이긴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인생을 은퇴하는 날이 온다는 거죠. 그 말은 뭔 말입니까? 여러분이 나중에 어떻게 된다는 거죠? 죽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진짜 은퇴는 내가 죽을 때 은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직분의 은퇴를 한 이후에 우리가 또 나중에 죽어서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과연 우리의 삶이 어떠했을까? 그걸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 집사님이 은퇴하는 이 시점에 우리가 같이 은퇴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래, 언젠가 내가 죽게 되면 나도 하나님 앞에 완전한 은퇴를 하게 될 텐데, 그러면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나보고 뭐 하라 할 것인가? 그게 마음에 우리가 두고, 여러분이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나중에 내가 은퇴했을 때 상을 주시겠구나. 그래서 우리는 주실 상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서도 주는 상이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나중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거든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바라보고 열심히 달린 사람이라고 오늘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면서 이제 내가 은퇴하는 날, 여기서 은퇴는 여러분의 인생이 끝나는 날을 말합니다. 저도 여러분도 인생이 끝나는 날, 진짜 세상에서 은퇴하는 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상을 주실 것인가, 그거를 기대하고 여러분이 상을 받을 사람으로서 어떤 삶을 선택해야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메시지는 이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실 상을 위해서 힘을 다하여 달려가야 한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부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는 이유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편지를 받으면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해마다 경기가 열렸거든요. 고린도 지역에 이런 경기가 열렸는데, 그때 경기할 때 말이죠, 1등 하면 노예에서 자유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내가 노예인데 거기에 대회에 참석해서 1등 하면 내가 자유인이 됩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달릴 것 같습니까? 똥이 두 가지 갑니다. 죽을 똥, 살 똥. 그냥 막 달리는 거죠. 그래 1등 하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주실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는 그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라는 뜻입니다. 내가 상을 받고 난 이후에 상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달려가서 내가 나중에 상을 받아야지. 그래서 여기 달린다는 말이 어떤가 하면 트레코라 그래요. 트레코. 트레코의 원래 의미가 뭔가 하면 경주마 있잖아요. 여러분 저기 창원에 가면 경주하는 데가 있는데, 경주마가 1등하기 위해서 앞만 보고 달려가는 그걸 말해요. 트레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네가 진짜 하나님의 상을 기대한다면 주위를 돌아보지 말고 앞만 보고 열심히 달려라, 이런 뜻이에요. 우리는 보이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김 집사도 보이고 이 집사도 보이고 목사도 보이고 장로도 보이고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도 보이고, 가다가 어떻게 합니까? 전력을 다해서 달려가지 못하고 어떻게 하죠? 그냥 주저앉기도 하고 천천히 가기도 하고 또는 뒤로 돌아가기도 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꼭 가지고 마음에 가져야 될 게 뭐냐, 내가 진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주실 상이 있고 언젠가 내가 죽는다면 그러면 주실 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트레코, 경주마가 달려가듯이 앞만 보고 달려가는 그런 종들이 되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경주마들은 보면 이게 눈을 가리잖아요, 그죠? 이게 왜 가립니까? 옆에 말 쳐다보지 말라고. 신앙생활 할 때 그런 정면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나를 힘들게 하는 주변을 돌아보지 말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것이죠. 자, 그러면 계시록의 12장 11절,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우리의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정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요한이 천상에서 예배를 보고 천상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냐, 자기 생명을 죽기까지 아끼지 않은 사람들, 그런 사람이 천국 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설렁설렁 대충대충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고 전력을 다해서 트레코, 경주마가 달리듯이 앞만 보고 달려가는 그 신앙이, 우리가 인생을 은퇴했을 때 주님 앞에 서면 하나님께 뭐를 받을 수 있다? 상을 받을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상 받을 기회는 여기밖에 없어요. 천국 가면요, 상 받고 나면 끝이잖아요. 거기선 더 노력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주실 상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상을 받기 위해서는 어디서 노력해야 돼요? 이 땅에서요.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내가 세상 사는 날 동안에 열심히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하늘나라에 가면 상 받죠.
그럼 나중에 내가 이 땅에서는 적당하게 대충 놀다가 천국 가서 상 받아야지, 그런 거 없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천국 가면 끝입니다. 계산이 끝나버렸어요. 더 받고 싶어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날 동안에 다른 것 보지 말고 주실 상을 바라보는 자들은 앞으로 뭐하라? 달려가라. 빌립보서 3장 13절과 14절, 형제들아 나는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같이 읽어볼까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여기 중요한 게 뭐죠? 뒤에 것은 잊어버려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 많잖아요. 그죠? 부딪힘도 많고 속상한 것도 많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기쁘고 즐겁긴 하지만 그러나 인간적으로 부딪히는 것도 많으니까 자꾸 뒤를 돌아볼 수밖에 없잖아요. 뒤를 돌아본다는 게 뭐죠? 마음에 풀지 않는 엉어리가 있다 이 말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누군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원한을 갖고 있다는 뜻이에요. 사도 바울은요, 가는 데마다 사도 바울을 죽이려는 사람이 많았거든요. 원수 같은 존재가 많았다고요. 근데 그걸 뭐 한다고요?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여러분 뒤에 거 잊어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좀 이사무라 이렇게 하면 인사하시죠. 좀 이사무이네. 이것도 사투리네요. 좀 잊어버리셔야 돼요. 잊어버리셔야 돼요.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여러분 앞만 보고 달려가는 그 신앙이 상 받을 신앙이라는 거예요. 저도 가능하면 잊어버리려고 해요. 자꾸 잊어버리려고 그래요. 가끔 우리 아내가 나한테 그렇게 쉽게 잊어지나? 저 쉽게 안 잊어져요. 근데 잊어버리려고 한대요. 쉽게 안 잊어지죠. 근데 잊어버리려고 한다. 그 말입니다.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앞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도 살아온 세월 속에서 주님을 위해서 살았던 많은 날에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들이 있었겠지만 뒤에 거 잊어버리고, 은퇴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죽어야 은퇴입니다. 집사님 죽어야 은퇴입니다. 죽지 말고 살아가지고 끝까지 열심히 해가지고 상을 좀 많이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메시지 한번 들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주실 상을 위해서 육신의 소욕을 절제해야 한다. 자, 오늘 이 성경 본문에 보면 절제하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어디에 나옵니까? 성경에 보니까 25절에 나오죠.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뭐 한다고요?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거니. 여기 가장 중요한 단어는 절제입니다. 절제라는 말이 좀 어려워요. 앵크라 투에타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뭔가 하면 셀프 컨트롤, 자기를 절제하는, 자기를 쳐서 복종하는 거, 이걸 말해요. 그리고 지배하다, 자기 생각을 지배해야 돼요. 다른 사람이 내 생각을 지배하는 게 아니고 내가 내 생각을 지배하고 다스려야 돼요. 그리고 제어한다는 뜻도 있는데요. 더 중요한 게 뭔가 하면 exercise, 이게 뭔가 연습하다는 거예요. 훈련하다. 그러니까 절제라는 말이 뭐냐? 그냥 생기는 게 아니고 훈련해서 생기는, 훈련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실제로 그 당시에 로마 그 시대에 고린도 교회 그 지역의 경기자들은요, 이게 전문 용어예요. 앵크라투에타이가 그들이 사용하는 단어였어요. 절제한다는 게. 그게 뭔가 하면 이분들은요, 경기에 나가기 전에 10개월 동안 먹는 음식을 절제해요. 먹고 싶은 거 다 안 먹어요. 금식도 하고요. 자기 몸을 만들기 위해서 10개월 동안 열심히 이거 앵크라투에타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제가 잘 된 사람이 경기에 나가면 1등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툭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 신앙사를 얼마나 대충 합니까? 진짜 하나님께 상을 받으려는 사람은요, 이게 절제하는 게 있어야 된다고요. 자기를 엑서사이즈 해야 된다고요. 엑서사이즈. 컨트롤도 해야 된다고요. 셀프 컨트롤. 이런 것들을 잘해야 우리가 이 승리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요, 썩어질 면류관을 위해서 그 일을 해요. 우리는요,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 천국 가면 우리 안에는 시들지 않는 면류관을 씌워줄 줄로 믿습니다. 세상 거는요, 갖고 있으면 다 없어져요. 근데 여러분, 하늘나라에서는 없어지고 사라지지 않는 그런 상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한번 해볼 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의 신앙사를 대충 하지 말고요, 좀 열심히 그렇게 절제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불안당 알아요? 난 옛날에 불안당이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근데 이게 한문으로 뜻이 있더라고요. 아니 불자, 땀 당, 무리. 땀을 흘리지 않고 뭔가를 기대하는 사람이 불안당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신앙인들 중에 불안당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내가 그렇다 그 말입니다. 땀 흘리지 않고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불안당 같은 신앙인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응답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기도 안 하는데 어떻게 응답을 받습니까?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까? 하나님께 충성해야 복을 받죠.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요. 환장하겠다, 그죠?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응답받는 것도 불안당이요. 충성하지 않고 상 받기를 바라는 것도 불안당이요. 배우지 않고 믿음이 자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불안당이요. 주님을 위하여 십자가 지지도 않고 내가 주님의 제자라는 것도 다 불안당이에요. 그럼 반대로 하나님께 상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실제로 살아내는 사람, 바로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주님 오시는 날을 같이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과 8절을 볼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철저히 뭐하라고요? 인내. 마지막 노란 글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는. 왜 이렇게 해야 돼요? 게으르지 말고 열매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대충 하면 곤란하다 이 말입니다. 전부 다 열심히 달리는데 혼자만 천천히 걸어가면 어떻게 1등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1등 하려면 힘차게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를 잘 절제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제가 지금 70kg예요. 배가 지금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 올림픽에 나가면 몇 등 할까요? 예? 솔직하게 얘기하면 몇 등 할까요? 배도 나왔고요. 70kg고요. 그래서 이게 막 달리기 하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예, 제가 이깁니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건 기적입니다. 예, 나 못 이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그렇다 그 말입니다. 신앙생활 할 때 몸도 무겁고 배도 나오고 영적으로 말이죠. 그래서 쭉 늘어져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다른 사람 열심히 달려가는데 나는 느릿느릿 걸어가면서 주님이 상 주실 거야. 그건 거짓말이라 그 말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믿음 생활하면 깡통입니다. 여러분이 이제부터 여러분의 몸을 쳐서 절제하는 이 훈련들을 꼭 하셔야 돼요. 엑서사이즈를 하셔야 셀프 컨트롤이 되고 그래야만 여러분이 신앙생활에서 좋은 열매를 맺고 상을 받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뭘 절제하고 있습니까? 제가 몇 가지를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의 감정을 어떻게 절제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시간을 어떻게 절제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그 가지고 있는 물질은 또 어떻게 절제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생활을 어떻게 절제하고 있습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고 내가 여기에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다면 잘 가고 있는 거예요. 감정도 절제 못하고 시간도 물질도 삶도 절제가 안 된다. 그럼 상을 기대하면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불안당이라는 거예요. 불안당. 땀 흘리지 않고 뭘 기대하는 사람. 그 욕먹을 사람들이죠. 여러분이 직장생활 할 때 여러분의 동료 중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잘한다고 하겠어요? 그건 나쁜 사람이잖아요. 다른 사람들 다 열심히 하는데 자기 혼자 땀 흘리지 않고 놀고 나중에 월급 달라 그러고 그건 나쁜 사람이죠. 우리가 힘써 일하고 정당한 대가를 받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실 상을 바라보면 여러분 자신이 잘 절제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주실 상을 위해 목표를 분명히 설정해야 한다.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26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몹시 향방, 방향이 없는 것 같이 하지 않고 싸우기를 허공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그 다음에요 27절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 전했죠. 목사로서 나처럼 이렇게 복음 전하고 나는 나중에 버림당할까 봐 두려워서 딱 방향을 정하고 목표를 정해서 달려갔다는 거잖아요. 그죠? 딱 설정이 잘 되는 거, 목표의 설정. 여러분 전자기기 같은 거 사잖아요. 그죠? 텔레비전을 사거나 휴대폰을 사거나 뭘 사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설정입니다. 여러분 눈빛을 보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은데 설정입니다. 이게 뭐 밝기는 어느 정도로 하고 음량은 어느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색상은 뭘로 하고 이런 걸 다 설정해야 최적화된 화면을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설정이 잘못되면 어떻게 되죠? 제가 핸드폰을 갖고 있는데요. 여러분 설정을 갖다가 제일 어둡게 놔요. 그럼 밤에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여요. 설정이 잘못됐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설정을 바로 해야 되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잘못 살아왔으면 잘못된 삶을 고쳐야 되죠.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계속적인 어떤 그런 수정들이 저와 여러분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잘 가고 있다고 착각하지 마시고요. 가다가 중간에 서서 잘 가고 있는지 점검도 해보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는 열심히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는 거 아니야? 이렇게 자기를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은퇴했을 때 상 받는 자들이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 잘 가고 계십니까? 목표를 잘 설정하셨습니까? 우리의 목표는 뭐죠? 천국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또 하나의 목표는 뭐죠? 천국에서 예수님에게 받을 상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니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설정을 딱 정하는 거죠. 하나님 계시다. 믿으시면 아멘. 그분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느니다. 아멘. 이 설정이 딱 돼버리면 주변 것 돌아보고 니는 그래 해라. 나는 주님에게 상 받을 거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어리석게도 상을 다 같이 잃어버리는 것은 어리석잖아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상을 잃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나한테 상처 줘도 상처 준 줄도 몰라요. 근데 나는 상처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 때문에 나는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손해는 누가 봐요? 상처 준 사람이 받아요? 상처 받은 사람이 받아요? 이 수준 높은 이야기가 이해가 됩니까? 예, 지금 우리가 다 그렇게 살고 있다고요. 상처 준 사람은 하나도 상처가 안 돼요. 상처받은 내만 지금 고민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리석은 거라 그 말입니다. 왜 내가 다른 사람 때문에 상처받은 내 상을 잃어버리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설정을 똑바로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믿음의 목표의 설정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설정만 잘 돼도 흔들리지가 않아요. 한번 딱 설정해 놓으면요 이탈되지가 않아요. 여러분 내비게이션 우리 어디 갈 때 딱 설정 하나 해놓죠. 목표. 우리가 딱 목표할 때 나는 어제 다른 데 가면 우리 집 이래 놓거든요. 빙빙 돌아도 어디 돌아봐요? 어떻게 알아요? 이게 내비게이션에 우리 집 딱 쳐놓으면요 어디를 전국을 돌아다니도 결국 목적지는 어디 온다? 우리 집에 와요. 설정이 딱 그렇게 돼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인생이 그래요. 돌고 돌아도 결국 우리의 설정은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거기서 주님의 심판을 받아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아니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할 때 이걸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향방이 없이 신앙사라는 것은 어리석어요.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거 힘들어요. 보십시오. 사람도 없는데 내 혼자 이러고 있으면 미친 사람이죠. 정확한 타격의 목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구죠? 마귀예요. 사람이 아니에요. 마귀. 배후의 역사는 악한 영. 정확하게 그 명치를 때려야 사단이 자빠지는 거죠. 정확하게 급소를 때려야 원수 마귀가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존재에 설정을 잘 하셔야 돼요. 우리의 싸움은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악한 영. 이게 딱 설정되면 어떤 시험이 와도 막 끄떡하지 않는 거예요. 다 덤벼라. 내가 다 이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를 따라서 한번 합시다. 다 덤벼라. 다 이긴다. 믿으시는 분 아멘. 예, 그렇게 살아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신앙사를요 염불하듯이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중이 벽 보고 막 수련하는 그런 신앙사는 아니에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목표를 딱 가지고 달려가는 사람들이에요. 정적인 존재가 아니고 동적인 존재라 이 말이에요. 나는요 불교는 이거는 종교가 아니라고 믿어요. 이 철학이에요. 철학. 그러니까 벽 보고 뭐 맨날 쳐다보고 자기를 다스리고 가죠. 그래도 결국 자기를 못 다스려서 성철 스님은 성철 성녀는 죽을 때 지옥 간다고 죽었잖아요. 여러분 저보고 만약에 벽 보고 있으라면 1시간도 못 있겠어요. 근데 그거를 10년 동안 벽 보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그분이 천국 갔나요? 아니에요. 우리는요 염불하는 거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거기에 목숨 거는 자들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누리고 하나의 100배의 복을 받으며 믿음의 길을 걷는 자들이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믿음을 설정하시라고요. 하나님 나의 목표는 이것입니다. 제가 새벽기도 때 기도할 때 어떤 분을 위해서 이런 기도를 해줬어요. 세계적인 기업이 되십시오. 여러분 이 얼마나 멋진 설정입니까? 세계적인 기업이 되는 거. 우리 진교회에서 세계적 기업이 일어난다 그러면 그거 우리 행복한 일이죠. 그분이 한 해에 11조를 100억씩 해봐요. 우리 걱정 안 해도 돼요. 마음껏 모든 일 다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신앙사를 어떻게 설정하느냐 이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어떤 분이 그랬다고요.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다. 왜? 여러분 지금 아멘 하면 안 됩니다. 끝까지 들어보라고요.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 했다고요.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다. 왜? 아무것도 안 한다. 우리 교회 아니에요. 다른 교회에서 누가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참 좋은 교회다. 아무것도 안 한다. 여러분, 그런 신앙사를 우리가 할 수는 없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으니까. 우리는 정복하고 다스리고, 그렇죠? 땅에 충만하고 번성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확장하고.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땅끝까지 가서 뭐하라? 내 증인이 되라. 성령 충만해라. 성령 받아서 하나님의 일해라. 복음 전해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가르쳐 주신 거 다 순종하도록 만들어라 그랬잖아요. 그죠?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 우리 은퇴를 하시는 우리 집사님도 이 은퇴가 끝이 아니고 내 인생에 은퇴하는 날이 온다. 죽는 날이. 우리도 다 죽는 날이 오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첫째, 힘을 다해서 달려가십시오. 트레코. 앞만 보고 달려가는 경주마처럼 트레코 하시라는 거예요. 육신의 소욕을 절제하라는 거예요. 앵크류 타이, 뒤에 타이. 그래서 셀프 컨트롤을 하고 그 다음에 엑서사이즈를 하고 연습을 하고 절제를 해서 목표 한 바를 이루라 그 말이에요. 설정을 잘 하시라고. 설정을. 방향이 없는 것 같이 하지 말고 허공을 치는 것 같이 하지 말고 신앙사를 똑바로 하면서 천국 딱 들어갔을 때 우리 주님의 두 팔을 벌리고 여러분을 안아주시면서 안서봐 왔냐. 그죠? 할렐루야 아닙니까? 안서봐 왔나? 이렇게 여러분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 행복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